오늘 말씀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함께 걸어야만 완주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함께 걸어야만 완주할 수 있습니다.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목사님 함께 안 걸어도 되잖아요, 꼭 함께 걸어야 하나요?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걷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고, 함께 걸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면 더 강하게 인식해서 담임 목사와 함께 손 내미는 역사가 있기를, 발걸음을 내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개념을 묵상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같이 고민해 봐야 될 얘기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삶은 좀 더 다른 차원의 영성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지금 구분을 했어요.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삶은 좀 더 다른 차원의 영성을 필요로 합니다. 제 이전의 설교를 통해 두 차례 선포한 바가 있는데요, 한국교회 130년 역사 가운데 우리가 좀 중요한 두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전의 설교를 통해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교회는, 목회자는,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어떤 신앙의 직분자가 됐던 모든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그 사람 마음 안에 중생의 경험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130년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강조하고 그 값없이 주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강조하느라 교회를 나오게 되면 어쨌든 성도들이 들어오고 또 빠르게 적응하고 이런 일 저런 일로 분주하게 교회가 돌아가다 보니 당신에게 중생의 체험이 있습니까? 당신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 사실을 잘 묻지 않은 채로, 점검하지 않은 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혹은 그럴 만한 타이밍이 오고 그럴 만한 기운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제는 못 물어보는 그런 어이없는 문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존재거든요. 그걸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그냥 시간이 가는 겁니다. 이거 몹시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중생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두 번째 단계는 중생 이후에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과 아름다운 제자의 길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에도 소홀히 여기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중생을 체험하고 중생을 체험했는지를 점검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과 예수를 믿으며 사는 일이 전혀 다른 지평의 문제일진데, 예수를 믿는 중생을 체험한 이후 그가 제자가 될 수 있는지, 그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지에 관하여 훈련하거나 이끌거나 양육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 교회의 풍습은 단기간 내에 엄청난 폭발적 교회 성장을 경험하긴 했지만 6.25 동란이라든지 그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총칼 앞에서 순교의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끝까지 그의 믿음을 고수했던 그 선배들의 믿음에 비하면 한없이 가볍고 한없이 힘없는 믿음의 현주소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갖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지 못한 순간에 코로나19라고 하는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만난 바람에 준비되지 못한 채로 내 믿음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내가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비된 사람이었는지를 미처 돌보지 못한 채로 코로나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를 견디고 지나가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우리에게 중생의 체험이 있다 손 치더라도 중생의 체험을 뛰어넘어 우리가 얼마나 제자다워지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여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그 믿는다는 사건과 주님을 따르는 삶이 전혀 다른 차원의 영성적 차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확인되기를 원하고, 믿음이 확인된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도전과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이 가슴 안에 불릴듯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로마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2전 설교에 여러 번 나온 본문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일하심이 담겨져 있다. 그런데 믿음이 두 번 나옵니다. 믿음에 두 가지의 지평이 있더라는 겁니다. 최초의 믿음은 중생의 믿음입니다. 최초의 믿음은 의지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을 체험합니다.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출발된 믿음에서 점점 나아가고자 하는 또 다른 믿음의 지평이 있더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믿음은 중생의 믿음이고 순간적인 믿음이고 의지의 표현이고 마음의 변화입니다마는 뒤에 나오는 믿음은 지속적인 믿음입니다. 전인적인 믿음입니다. 깊어지는 믿음이고 높아지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며 그 자람은 지체의 동역으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중생의 믿음에서 성숙과 제자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두 가지의 지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이 어딜까?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완성 단계에 있는 믿음의 자리는 어딜까? 궁금하시죠? 그 다음에 처음 있는 믿음으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느 지점까지 가야 하는데 이 길이 녹록한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금 걸 붙들고 있어도 불안불안한데 내가 이걸 못 지키면 버림받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대명적 가운데 순종을 한 신자가 과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성과 지점을 갖고 있는지, 그 목적성과 지점에 다르기까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자,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목적지가 이제 여러분에게 천명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제시가 됐죠?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 믿음이 중생을 체험하고 어디를 향해 가느냐? 어느 지점이 완성 단계에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할렐루야. 범사에 너의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할지니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같이 하실까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아주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뭐냐? 믿음은 중생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 중생을 체험한 믿음으로부터 점점 깊어지고 점점 높아지고 점점 성숙해져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 자, 이렇게 점점 깊어지고 점점 높아지는 방향이 어디냐? 그 최종적인 지점이 어디냐?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 자, 출발된 중생의 믿음, 세상의 습관이 있고 세상의 생각이 있고 세상의 룰 가운데 살아갔던 삶이 어떻게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를 수 있겠느냐, 어떻게 여기까지 가겠느냐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놀라운 논리가 나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 교회의 몸은 각 지체된 성도들입니다. 하여 말하기를 너희 지체들은 서로 도움을 받고 각 마디가 연결되어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는 역사로 나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단독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비틀어져 있다면 약하고 믿음이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 뒤에 숨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성숙하고 완숙하고 따뜻하면 그 성숙하고 완숙한 따뜻함을 배태시키는 또 다른 동역자의 모습이 그 주변과 그 뒤에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믿음의 선배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요, 개인적으로 혼자서 꽃을 피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할 텐데, 무서운 삶의 영향력, 사탄의 영향력 속에서도 당당히 싸워 이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노하우는 하나밖에 없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 모두는 교회의 지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이니 각 마디가 연결되고 각 마디가 붙들림되고 서로 결합하고 결속하고 이끌어주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모습으로 가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의 거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생각할 때 따뜻하다는 이미지를 생각하고, 누군가 우리를 생각할 때 그분이라면 나를 용서할 거라는 이미지를 생각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생각할 때 그분은 내게 용기를 줄 것이라는 이미지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지만 행여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저에 대한 이미지를 말할 때 방금 말씀드린 단어와 무관한 이미지를 생각할까 두렵습니다. 그건 저에게도 무거움이고 저에게도 제 마음의 부담입니다. 그것을 저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을 때까지 이 부담을 감당하고 살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아는 세상의 벗들이나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을 알 때 가시가 너무 튀어나와 있고 모관한 사람이고 여유가 없고 비틀어져 있고 조금만 긴장하지 않으면 공격하고 그런 모습으로 각인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따뜻함이 있고, 그분을 생각하면 없던 위로가 올라오고, 그분을 생각하면 내가 용기를 얻는다 라고 칭찬받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빛은요, 자기가 빛이라고 우기지 않습니다. 빛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둠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비록 소금을 넣어서 소금의 존재가 사라지고 말지만 소금이 들어가는 음식을 먹는 모든 사람은 그 안에 소금이 있노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소금은 능력입니다. 빛도 능력입니다. 셋지역 끝으로 유려한 말솜씨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빛이 아닌 것이 갑자기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중생이라는 믿음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훈련받고 연단되어지고 성숙해져서 주님 때문에 깊어지고 주님 때문에 높아지고 주님 때문에 풍성해지는 그런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출발을 알리는 첫 번째 교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교회를 말하라 치면, 믿음을 말하라 치면,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언급하지 않고는 교회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이 믿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좀 더 다른 차원으로 보자 이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40절 말씀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40절과 41절을 구분해서 1단계로 구분시키고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2단계로 구분시키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의 사건의 단계입니다. 중생의 사건의 단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순간의 사건을 말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마음에 찔림을 당하고 도전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고 물었고, 베드로는 말하기를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 말씀했는데, 이 귀한 말씀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쭉 띄어서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0절에 3,000명이 예수를 믿은 사건과 47절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삶은
국면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들어갑니다. 40절 사건과 47절 사건은 필연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무관할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40절 말씀과 47절 말씀은 필연적 연관성을 갖고 있을까? 무관할까? 제가 보는 관점은 필연적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40절 말씀과 41절 말씀은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40절 말씀과 41절 말씀은 공동체의 개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40절 말씀과 41절의 말씀은 각자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 백성들의 움직임을 엿볼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가슴을 두드리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무려 3천 명이었습니다. 자, 42절에서 46절 구간 가운데 무슨 일이 이루어졌기에 그 중생을 체험하고 주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방향과 어떤 에너지를 썼기에 47절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왜 하나님을 찬미했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왜 칭송했으며 주께서 어떻게 구원받는 삶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을까요? 이른바 많은 목사님과 많은 성도가 기대하는 교회의 놀라운 부흥 말입니다. 그 엄청난 부흥의 에너지가 40절과 41절 말씀에서는 기운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분명 42절과 46절 구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믿음은 믿는다는 사건과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좀 더 새로운 차원의 영성적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함께 걸어가야만 완주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환경이 두려워해요. 핍박이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에 감정적인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건 환경적인 괴로움이에요.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중생한 자들은 그 중생한 상태로 머물지 않고 서로의 약점과 아픔을 보듬고 격려함으로 진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만든 자극적인 용어 하나를 쓰겠습니다. 이른바 사적 감정입니다. 사적 감정, 개인적 감정, 논리적이지 않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 사적 감정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왜요? 우리 사회가 불법, 불의, 폭압 이 모든 것들로 멍들어갔던 건 맞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사랑으로 연관을 맺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돌봐주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게 너무 강하게 작동되다 보니까 경계를 넘어서 불법이 되고 악이 되고 폭압이 되고 그랬던 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점점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되게 시스템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그건 반쪽짜리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튼튼하다고 만들어 놓은 기계도 망가지거든요. 인계값에 다다르면 부러집니다. 그렇게 잘 돌아가던 베어링도 구슬이 깨져서 발그락다락 소리가 나고 기능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더 하죠. 살다 보면 깨집니다. 아픕니다. 상합니다.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진화론의 관점에서는 품질이 떨어지고 기능이 떨어지면 전부 다 도태되어야 됩니다. 잘난 사람, 높은 사람, 힘있는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인류가 이 땅 가운데 존엄을 지키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어떤 생명체들도 갖지 못하는 존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존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약한 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부족한 자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는 자를 눈물을 닦아주고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 등에 업을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존엄을 가진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와서 여러분에게 사적 감정이라는 표현으로 소개를 합니다. 김영란법, 법과 제도,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수위를 높여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고 오직 이해관계와 법도만 남겨놨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서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인문학자는 감정이 타버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로에게 감정이 없는 거예요. 이건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른바 사적 감정이라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논리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계측이 불가능합니다. 수학 공식으로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을 지향하고 그가 나에게 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그 사람이 지금은 내 모습 가운데 쓸모가 없어도 그 사람을 안아주고 끌고 가고 기다려주겠다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의 기준을 조금 조롱하면서 쓰는 표현, 사적 감정이에요. 세상의 언어로는 사적 감정이지만 교회의 언어로는 거룩한 감정입니다. 세상의 언어로는 사적인 감정이지만 교회의 언어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거룩한 사랑의 감정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사랑이 작동되지 않으면 교회는 온전해질 수도 없고 행복해질 수도 없고 부흥할 수도 없어요.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없고 아무런 관계도 아니어도 회사가 존속되는 건 때가 되면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 집단은 조인트를 까고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켜도 그 사람에게 권력을 나눠주기 때문에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정치 집단도 아닙니다. 회사와 같은 이익 집단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붙을 수 있는 에너지가 뭘까요? 우리가 왜 서로를 그리워하고 우리가 왜 서로 만나야 되고 왜 우리가 서로 손을 잡아야 될까요? 세상의 감정과 세상의 언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교회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사적 감정이라고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성경을 들고 다니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언어와 삶의 방향은 제국을 너무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선포된 소중한 단어들, 주 안에 선포된 소중한 가치들을 사적 감정으로 치부하는 쓴뿌리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행복할 수 있는 길, 우리가 주 안에 뜻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주 안에서 애틋한 길은요,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뭐냐면 제가 이른바 말하는 사적 감정,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에너지가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중생을 체험했습니다. 하루아침에 3,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입니까? 3,000명이 예수를 믿으면 교회로서 에너지를 발합니까?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막 태어난 사람일 뿐이에요. 이제 막 새로운 생명을 얻은 피부치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들의 무릎에, 연약한 무릎에 힘을 더하고 피곤한 손에 힘을 더하고 쓴뿌리를 걷고, 히브리서 11장 이하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쓴뿌리, 그 모든 걸 제거하고 진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는 거예요. 42절에서 46절까지 구간을 보니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왜요? 초대교회 식구들의 무려 70%가 구걸하며 살았어요. 돈 없습니다. 먹을 거 없습니다. 입을 거 없습니다. 근데요, 그들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동안 그렇게 핍박했던 12사도의 모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해주고, 자기들이 어부인데 뭐 가진 거나 있어요? 근데 틈만 하면 뭘 들고 와서 먹여주고 나눠주고. 무엇이 교회일까? 어떤 모습이 목사의 심장일까? 어떤 모습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심장일까? 활활 타오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장착하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고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성도들의 먹을 것을 나누고 입을 것을 나누고 그들을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와중에 우리를 한빛교회로 몰아주셨고, 지난 8개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했지만,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맷줄이 뚝 떨어지고, 이 와중에 계속 암에 걸리고, 이 와중에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 와중에 교회를 오고 싶은데 목사가 교회 오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그래서 각자의 삶이 다 눈물로 범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그리워하고 염려하고 돌봐주고, 그리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언어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적 감정, 세상의 언어로는 사적 감정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주 안에서는 거룩한 감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름다운 감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적인 감정들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고 붙고 세워주고 땡기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팔짱 끼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렇게 사적 감정으로 끈끈이 붙어야 돼요. 장로님과 성도들이, 목사와 성도가 그렇게 끈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감정 아니고는 교회를 존속하거나 교회를 부흥시킬 길이 없단 말입니다. 혹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말씀처럼 주님을 알았다는 이유로, 중생을 체험했다는 이유로, 내가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냥 주저앉아서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과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과 여전히 세상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나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아침에 돌아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 내 심령이 새로 태어났으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성숙해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부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성도의 길, 주님의 길은 함께 걸어가야만 완주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길, 주님의 길은 함께 걸어가야만 완주할 수 있습니다. 저는 때로 목회하면서 목회자나 성도들의 입에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아야 한다거나 혹은 각자의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취지를 제가 알아는 듣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지,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압니다만 그 얘기는 틀린 말입니다. 신자는 신앙생활 하면서 오직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맞습니다만,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사람 보고도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목회적 리더십과 인격과 목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에게 믿음의 교본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사의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의 길이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 목회자들의 신분도 어려운 신분이고, 장로님의 신분도 어려운 신분이고, 권사님의 신분도 어려운 신분이고, 능력 있는 교회, 전통 있는 교회, 유산이 있는 곳에 힘이 있는 교회는요, 이런 영적 권위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에너지가 역류하지 않고, 에너지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풍성하게 흘러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진짜 힘 있는 교회예요. 과연 신자가 개인의 믿음과 개인의 영성만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자랄 수 있는가? 땡! 자랄 수 없습니다. 세 가지의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몇 가지 드리겠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 신자는 죄인입니다. 동의하시죠? 신자는 태생상 죄인입니다. 죄성을 이끌어주는 목회자와 동역자들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이들의 동역과 사역은 유기적이어야 하며 무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동반하여 상승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못 일어나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고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붙잡아서 끌어줘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밭에 곡식들이 희어지고 추수할 날이 임했는데 누가 없다.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계명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게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죄인은 스스로 못 일어서요.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들이, 주의 종과 목회자가 그 죄인된 우리 모두를 앞서며 뒤서며 서로 붙잡아주고 끌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자는 때때로 개인적인 질병과 삶의 질고와 이런 인생의 변수로 맥없이 무너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제는 신앙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는 삶의 변수 때문에 맥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파요. 직장을 잘렸어요. 부도가 났어요. 자녀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몸이 많이 아파서 장기간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집니까? 떨어집니까? 예, 믿음이 떨어집니다. 자기의 믿음의 상태와 무관한 어이없는 일을 겪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거든요. 명백한 중생의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나는 주님을 섬기겠다고 마음 먹었거든요. 근데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몸이 아파서 오랜 기간 동안 홀로 병상에 누워있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져요. 돈이 많이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식이 속을 새기고 믿음과 무관한 일이 일어났는데 신자는 그때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맥없이 무너지고 주저앉습니다. 문제는 이 고점과 하점의 타이밍이 서로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곤두박질 칠 때 어떤 사람은 치고 올라갑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금 개점 휴업인 상태인데 어떤 사람은 대박이 났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아까 제가 사적 감정이라는 표현을 썼죠? 세상의 논리는 기독교인들의 행동을 사적 감정으로 치부합니다. 자기들 유불리를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의 감정과는 달라요. 잘 나가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연약해진 사람을 생각해주고 보듬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격려하고.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부복하는 것은 탁월하게 뭔가를 가르쳐서 부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뭔가 많이 하자투성인 나를 언젠가 더 잘 될 줄 믿고 밀어 세워주고 격려해 줬던 그 선생님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가장 인생의 연약한 구간을 지나고 있었고 혹은 게을렀거나 혹은 미처 준비되지 못한 채로 망가져가고 있었는데 그런 내 모습을 헤아려주고 그 눈물을 닦아줬던 선생님 때문에 나중에 잘되고 성공해서 그 선생님을 기억하는 거지 강의 잘했다고 감동받는 거 아니에요. 제 말에 공감하실래요? 그런 일들이 직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과 사람 사이가 따뜻해지고,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때로 내려가거나 부족하거나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꿈을 꿀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은 내 연약함을 끌어안아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며 용기를 갖는 거예요. 사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절대로 각자 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꼬꾸라지면 믿음 좋다가도 그 믿음 다 사라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네 가지 방식으로 일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거십니다. 첫 번째, 직접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지금처럼 예배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인간도 비언어적인
요소로 수많은 대화를 이어가듯이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섬세하게 알아듣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억눌려 있습니다. 그게 질병이든 그게 물질이든 그게 생업의 문제이든,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음성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메가폰을 대고 소리를 들도 안 들려요. 왜?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그 불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불이 떨어지면 더 잘 판단하고 불이 떨어지면 더 방향을 잘 정해야 되는데 사람은 더 죽을 방향으로 방향을 정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때 그 환경 가운데 그를 살리기 위하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누군가가 전달해 줘야 돼요. 옆에서 오고 뒤에서 밀고 앞에서 땡기고,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까?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는 죄인이다. 두 번째, 우리는 믿음과 상관없는 변수로 넘어진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혼자 하나님 알고 혼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만이 건강하게 신앙을 지키고 온전하게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맥락들 마음에 와닿으셨죠? 제가 왜 2달 만에 만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지 그 의도를 아시겠죠?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는 졸업을 단단히 마음먹은 분도 있고, 졸업까지는 마음은 안 먹었지만 집에서 쉬다 보니까 아주 좋아서 푹 쉬는 분이 계시고 이러거든요. 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 잘 지키면 되지 뭐, 내가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지면 되지 뭐, 그러다가 죽어요. NO! 신자가 혼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담임 목사의 얘기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예를 들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어려운 와중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들이 서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똘똘똘 뭉쳐서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이끌고 그리고 함께 동행해서 이루어진 위대한 열매예요. 아멘이시죠? AD 64년 로마의 네로를 통한 박해가 극심해졌고 로마에 흩어진 교회 성도들은 막 신앙생활이 흔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일단 모이면 안 되겠다. 숫자가 많아지면 잡아간단다. 지하로 숨어들고 가정 단위로 4명, 5명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힘있게 모이면 간증들이 많고 힘있게 모이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뻘떡뻘떡 일어서는 걸 보며 용기를 받았는데 20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5명이 되니까 점점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여기서 말하는 모이기를 패한다는 말은 교회 한 주 빠졌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원어를 연구해 보면 예수 믿는 일을 그만두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고 히브리 기자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이나, 이쯤 되면 선생님이 될 정도로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정상이었겠으나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되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가 되오고 말았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확실하니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신앙으로 격려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끝까지 동행하여 믿음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어떻게 해요? 혼자서가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부족하고 허점이 많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목에 힘을 주고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오늘 자극적인 용어 사적 감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간직해야 될 소중한 감정을 쓸데없는 사적 감정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말하는 사적 감정이 우리에게 소중한 감정 되기를 원합니다. 얼기설기 앞으로 엮이고 뒤로 엮이고, 그리고 서로 똘똘 뭉쳐서 그 사랑의 감정을 나누고 그 사랑의 감정으로 연결되고 지체의 마디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단단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함께 걸어가야만 반드시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아멘. 우리는 하나 되어. 아멘. 함께 건대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기다리며 아멘.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 두 달여 기간에 비대면 상황을 깨치고 오늘 많은 성도들 무릎을 조아려 우리에게 오랜만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먹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들의 생각과 삶의 자리를 뒤집게 하시고 주 여호와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옵시며, 우리 각자가 중생을 체험한 완벽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이어가고 깊게 하며 높이 하며 넓이 가져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과 함께 손을 내밀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한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